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양하십니다. 151장 찬양하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야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루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부자님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서 벌었었고 아직 사람을 감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반 무덤에 넣으니 이 날은 주일이요 안식일이 그에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의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 첫째 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오셨는데, 하여튼 오늘 하루도 그렇고 한 달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주님의 운명, 운명을 살펴보는데, 때가 제6시쯤 되어, 때가 제6시쯤 되었다. 로마는 낮에 뭐라고 그럴까요? 낮 12시, 아니야, 낮을 12시간으로 나누고 밤을 12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간을 계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6시쯤이라는 것은 낮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6시니까 밑에 6시 아니에요? 6시. 하여튼 이거를 갖다 시간을 거꾸로 보시면 돼. 바늘을. 바늘을 거꾸로 보면 된다. 그럼 몇 시요? 12시. 그러니까 12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게 몇 시까지 계속됐다? 9시까지 계속됐다. 그럼 몇 시요? 3시죠. 요 3시까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런 일이 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성소. 이 성소의 휘장은 어디 휘장이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뭐냐면은 구분하던 그 휘장이 가운데에서 아주 그냥 쫙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영혼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 때 맨 나중에 기도가 그거였다고요. 맨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받아서 임종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죠. 임종할 때 주님이 하신 기도, 내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다.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이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임종할 때 드리신 기도, 이거를 본받아서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 땅 떠날 때, 물론 때때로는 그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을 때도 있죠. 그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분의 영혼이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끝났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다른 성경들 이렇게 보면
엄청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해가 빛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내가 다른 걸 보면 천둥번개가 쳤나 하여튼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어둠이 오고 무덤 문이 열리고 그렇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런 막 벌어지는 거야. 예. 자,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 이 찢어진 것 때문에 사실은 지성소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언제냐?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요. 7월 10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대제사장만이, 성소에는 제사장도 다 들어갈 수 있죠? 성소까지는. 근데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 거기에는. 근데 그게 찢어졌다고요. 찢어지고 나서 여러분,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던 거기를 이제는 뭐예요? 제사장은 그냥 지성소까지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제사장들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던 그거야. 근데 예수께서 단번에 제사, 자기 몸을 드린 단번에 제사로 다 끝내버려서 한 번에 매년마다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딱 한 번에 그냥 다. 네. 그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예전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가던 거를 우리가 늘 나갈 수 있게 되어서. 근데 보세요.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제사장. 그럼 우리도 한 번에 나가려면 먼저는 뭐가 돼야 돼? 제사장이 돼야지. 근데 베드로 선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믿습니까? 따라합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된 자는 언제든지 이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야. 1년에 한 번이 아니야. 믿습니까? 이미 가지고 들어갈 피는 누가 해결했어? 예수님이. 할렐루야. 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그 피는 다 한 번에 들어가셔서 다 거기 보면은, 안에 보면은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법궤에 있는 하나님 앞, 그 시온 소랑, 그 법궤 뚜껑은 시온 소, 시온 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됐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늘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이제 뭐냐면 해석이고, 하여튼 그때 이런 일이 딱 벌어졌다 그거예요. 예?
자,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숨져서 숨질 때까지 모든 것을 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다. 응? 여기서는 자,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했지만,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응?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됐대. 믿음의 사람이.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만 있었을까? 자, 앞에 우리가 살펴봤죠. 뭐 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 뭐 보세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이 도망갔어.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멀리에서 무리들 사이에서 지켜보던 여자들도 있었고, 그죠? 물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베드로도 도망갔고 뭐 다른 사람 도망갔지만 좀 따라오던 사람 누구냐면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따라왔을 것이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 누구 죽는다니까 구경하러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죽네. 이랬겠지. 여기서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구경꾼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갖다 야!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희롱하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예수 어떻게 죽나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동원됐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죽는 거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 사람들의 심경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아니다.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죽이라고 했던, 그리고 너를 한번 왜, 네가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한번 구원해보지, 내려와보지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지금 뭐냐면 좀 어감이 다르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왜 가슴을 쳐? 예수가 죽었는데 잘 됐다고 박수를 쳐야지. 드디어 죽었다! 뭐 이래야지. 왜 가슴을 쳐? 가슴을 쳤다는 것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속은 것 같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후회를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어떤 사람이 이걸 회개의 표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 정도까지는 아니고 후회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요. 하여튼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사람들은 다 멀리 서 있어. 그 사람들은 이 일을 다 봤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자,
이 사람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랬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요. 근데 자, 요 사람은 자, 여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이런 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도 다. 자,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렀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근데 요 사람은 뭐냐면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공회의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이다 그 얘기예요. 의원인데 이 사람은 선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자, 착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공회의원신보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의 눈치는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숨은 제자야. 드러내지는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이 같이 동조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산헤드린 의원이 100%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다면 아마 공회 모이고 막 이럴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얘기 안 했겠지. 거기에 참석을 못 했을까? 만약에 참석을 했으면 뭐예요?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이 영향력은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빼놓고 했든지 그런 거 결정할 때 아니면은 만약에 하여튼 뭐 그랬겠지요. 근데 여기서 하여튼 보면은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 가면 이 사람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 사람을 도와서 함께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예수님을 한때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함께 이 장례를,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의원이요. 이 사람도 예수님 찾아올 때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다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하면서, 그렇죠? 찾아왔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진짜 후원자일까? 메시아일까? 그리스도일까?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 저분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여튼 뭐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내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들이 하여튼 용기를 내고 드러내서 이제는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간 이때에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우리가 장례를 지내겠다 하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은 뭐느냐? 자기 무덤을 냈고, 그 다음에 이 뭐냐면 니고데모는 뭘 하냐? 모략, 향유, 뭐 이런 이 시신을 갖다가 처리할 때 하는 그 백근이나 엄청난, 그러니까 백근이면 34kg예요. 34kg. 34kg. 이런 향유가 34kg면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시신을 닦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어느 정도 양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왕을 장례 지낼 때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갖다가 내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 평생 모아서 자기 죽을 때 쓰려고 했던 거겠지. 무덤도 자기 죽을 때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가 뭐예요? 내놨다. 그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 이분이다, 이분이 맞았다, 이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였다. 근데 이런 분을 죽였다 하면서 결단하면서 내놓을 수 있던 그 이유. 자, 예수님을 죽이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는, 의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뭐냐면, 의인이라는 얘기는 죄가 없던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고,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줘라 하면서 막 희롱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는 아니었다, 내가 그 일에 같이 동조했다, 막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숨어서 몰래 드러나지 않도록 했던 사람이, 이들이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내 평생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을 내놓고, 그 다음에 장례 때 쓸 모든 모략, 향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백근이나 내는, 백근이 어느 정도를? 34kg. 이거는 거의 왕의 이런 장례를 치를 때나 쓰는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장례 때 이렇게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온 이유가 뭘까? 또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의 이 장면을 다 보면서 스데반은 충격을 받죠. 그리고 스데반이 나중에 돌 맞아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고 죽어.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똑같이 한, 얼마나 인상이 깊었으면, 그렇죠? 또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또 바울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냐면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뭐를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이 된 일은 뭘까요? 딱 죽은 일이에요? 그냥?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 응?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판도 하시죠. 공의에서 신문도 받으시죠. 빌라도에게 재판도 맞으시죠. 그 다음에 채찍도 맞으시죠. 그 다음에 참 이것도 십자가도 지고 이렇게 해서 끌려오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 이 모든 것 끝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또 뭐예요? 하늘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그것도 3시간 동안이나. 그때는요, 일식이 일어날 때가 이 기상학자, 이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산해 보면 일식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왜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그때는 뭐냐? 안식일하고 유월절하고 같은 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하고 유월절이 그때쯤에 같은 날이 몇 년도였을까? 요거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일식이 일어날 때가 아닌데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 그것도 이런 일식이 얼마나 일어나? 잠깐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몇 시간 동안 일어났다고? 3시간 동안.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일어났어요? 나중에 보면 그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덤, 뭐냐면은,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 아니야?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된 일 중에는 뭐냐면은, 이거는 무덤은 그건 나중에 뭐 그 사람들을 확인하게 된 거니까 그건 몰랐다 치더라도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을 보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뭔가 용기를 내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 왜 우리는 이렇게 그 된 일을 사람들은 본단 말이야. 여러분, 왜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욕을 먹을까?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오히려 믿던 사람들도 왜 교회를 나갈까?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 된 일이 없는 거야. 뭐 된 일을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된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된 일이. 교회가 뭘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고민하면서 가슴을 치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맞아! 하면서, 여러분 그 일이 그냥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그냥 멍뚱아리 그렇게 된 일이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은 일이시고 나중에 베드로는 한번 건드린 것뿐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가 기가 막혀서, 제가 보니까요 기가 막힌 설교한다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니야.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근데 변화는 안 되잖아. 설교 받고 설교 듣고 사람들이 변화됐다면 한국에 안 변화될 사람 없어. 왜? 한국 목사님들처럼, 한국 목사님들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부흥사요. 오히려 뭐예요? 목사들이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사기꾼은 말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욕먹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잘못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는 어때요? 그 안에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맨날 그렇잖아요? 큰 교회들 보세요. 나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날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 몇백억을 해먹었다니 뭐 어쩌다니, 맨날 보여주는 게 그런 거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평생 동안 보여주신 게 있어. 우리도 여러분 보여주는 게 달라지지 않는 한 이렇게 변화되고 가슴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없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네?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거는 엄청 큰 성전을 보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예배를 보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끝까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끝까지 내 영혼을 맡기고 감사하는 모습. 할렐루야. 에? 끝까지 주님이 이래서 그렇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네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니. 그래서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하시던 그 모습, 이런 보여줌이 있어. 그 된 일을 보고, 물론 교회에선 여러분 이것만 있어서도 안 돼. 여러분 해가 빛을 잃는 것처럼 교회에는 기적도 일어나야 돼요. 역사도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모습도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있을 때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보여줘야 된, 목사도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목사가 보여줄 게 뭘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처럼 낮아져서 끝까지 섬기는 모습, 가난해도 힘들어도 묵묵히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 뭐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게 너무 많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없으면 절대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보여주는 게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자도 돌아오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보여줍시다.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에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가? 왜 이렇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목사라고 얘기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유명한 종교의 우리 기독교의 큰 목회를 감당하시는 분이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욕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임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다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탄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성합니다.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자들로 제대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